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생각해야 할 동사들, 아쉽지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되다입니다. 되다. 오늘은 되다, 그것도 가장 작은 것으로. 성도 여러분, 되다 혹은 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저 모래는 어떻게 저기에 있어요? 그래, 저 모래는 원래 바위가 모래가 된 거야. 이거 맞습니다. 바위가 돌이 되고 돌멩이가 모래가 되고 되었다. 아빠, 비는 왜 와? 아빠가 아이에게 가장 알아듣기 쉽게, 아들, 저 하늘 봐, 뭐가 있지? 구름요. 그래, 구름이 비가 되는 거야. 되다. 아빠, 얼음은 왜 저기 있는 거야? 물이 차가워서 얼음이 되지. 되다. 물론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쌀이 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드시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여러분, 의식 무의식 중에 되다 참 많이 우리가 쓰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바위가 모래가 되었어요. 구름이 비가 되었어요. 물이 얼음이 되었어요. 쌀이 밥이 되고 떡이 되었어요. 자, 모두 되다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여기에 비교될 되다가 없어.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신비한 되다가 있는데 성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신비한 되다. 물이 차가움을 만나면 얼음이 되는 것,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되다, 성탄의 되다입니다. 1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성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이 표현하는 성탄, 요한이 부르는 성탄의 캐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성탄 캐롤의 핵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리고 육신이 되신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탄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왜 예수가 태어나셨다 하지 요한은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14절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뭔가 울림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울리죠? 창세기 1장 1절이 울립니다. 여러분, 요한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쓰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요한복음을 창세기 1장 1절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조금 나누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서 태초에 계신 분이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에요. 그것만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는 말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자, 여러분 친구하고 지금 같이 있죠? 같이 있다는 말은 그 친구와 여러분은 별개의 존재예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된 존재이지만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요한은 지금 밑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그분의 위격은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은 밑간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세 가지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 도대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여 말씀해 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자꾸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라는 말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이 과연 같은 말일까? 전혀 다릅니다. 앞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라는 말은 왠지 언어학적인 측면의 말씀이에요. 그건 언어입니다, 언어. 사실은 하나님 말을 주세요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태초에 언어가 있었다, 너무나 이상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의 헬라 말은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1장 1절을 읽어드렸는데요,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데 로고스가 나와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그 말씀 옆에 작은 글자로 1 해서 괄호를 쳐놨어요. 그걸 관주라 합니다. 성경 제일 밑에 보면 헬라 말로 로고스. 사실은 이런 겁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런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우리 성경으로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말이 진짜 유창하고 아름다운데 이런 부분은 결정적으로 딱 막힙니다. 로고스를 뭐라고 번역을 할 건가? 딱히 번역할 말이 없어요. 차라리 아싸리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요즘 시대에 다 이해가 돼. 그런데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로고스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헬라 말 가운데 단어가 뜻이 하나인 단어가 있고 뜻이 두 개인 단어가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헬라 단어 가운데 뜻이 가장 많은 단어 중에 넘버원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 첫 번째 뜻이 말입니다. 로고스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말이라는 뜻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연설을 로고스라 합니다. 그리고 이성 있죠,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그게 로고스예요. 그리고 또 논리. 여러분, 논리로 영어가 뭐죠? 로직입니다. 그 로직이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거든요. 논리도 로고스. 야, 뜻이 아마 10대까지는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말, 연설, 이성, 논리 이런 것을 떠나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목사님, 아니 그러면 바로 대놓고 태초에 예수님이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요한은 대놓고 예수님이 있었다고 하면 될 건데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쉽지 않죠?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단도직입적으로 너를 구원할 구주다 하면 뒤로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밑간, 그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밑간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로고스다. 중국에 수백 년 전에 로마 가톨릭, 로마 교양청 바티칸에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개신교 선교사보다 예수의 선교사가 먼저 중국에 들어가죠. 자, 중국 한문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대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엘로힘, 데오스 이런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중국 성경에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상제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상제가 뭐냐?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종교 속에 하늘에 계신 어떤 분, 신과 같은 존재, 그걸 상제라 불렀어요. 그리고 중국 성경은 상제입니다. 여러분, 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하죠? 알아듣도록. 그래서 그 천주교가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는 상제가 천주로 바뀌죠. 천주가 뭐냐? 하늘의 주인님, 하늘의 왕. 그래서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짜고짜로 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짜고짜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왜 이 말을 하지 않느냐? 왜 로고스가 있다고 하냐? 그 당시 사람들이 로고스 하면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이 세상은 그리스, 바로 알렉산더가 세상을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워낙 철학과 문학 이런 부분에 강하니까 온 세계에, 여러분, 로마는요 칼싸움을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문화와 철학의 바탕은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이 바탕이 된 속에 로마의 칼이 세계를 제패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패는 로마가 했지만 사회 문화의 뿌리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 문화는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생기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있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있었는데 먼저 있었던 그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게 누굴까요? 로고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김대훈 목사라는 양반이 이걸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런데 거꾸로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2000년 전 사람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있었던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존재를 로고스라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로고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을 끌어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딱 맞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로고스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절,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로고스가 있었다. 예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 여보시오, 예수 믿으세요. 세상 사람이 말하죠. 예수가 누군데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왜 믿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있었던 로고스와 같은 분입니다. 요한이 하고 싶었던 게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 로고스가 창조의 행위를 하였다. 그 로고스가 바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창조를 시행한, 여러분 어떤 분의 강의에 들어보니까 에이전트 이렇게 했어요. 창조의 대리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를 한 창조의 에이전트, 대리자이자 창조의 시행자, 그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로고스거든요. 아직까지는 로고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레짐작 예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물이 로고스로 지어졌고 로고스가 없이는 하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창조 이전에 먼저 계신 분, 그리고 그 로고스는 창조의 에이전트, 창조의 대리자이자 창조를 시행한 자,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그리스의 문화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말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밑간을 이렇게 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은 로고스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기에는 지루하지만 사실은 1절부터 14절이 로고스의 찬송시예요. 어쩌면 로고스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되게 새롭죠? 진짜예요. 로고스를 찬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울림처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 찬양시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그 로고스 찬양시의 두 가지 핵심, 그 로고스는 만물 이전에 먼저 계셨다. 예수님은 만물 이전에 먼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창조의 에이전트, 창조의 대리자이고 창조의 실행자다. 예수님으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 로고스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 심장을 관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로고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로고스 찬송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선지하신 로고스, 창조 이전에 먼저 계신 분, 그리고 그 로고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위대한 찬송시인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 11절 상반절, 이 로고스가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로고스 찬송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로고스가 자기 땅에,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로고스 예수님, 빛이요 생명이신 로고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와 사망에서 죽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로고스는 이제 구원의 에이전트가 됩니다. 방금 전에는 창조의 에이전트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로고스는 구원의 에이전트, 이 세상의 구원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원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 성탄 이야기를 이렇게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요한은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고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14절 상반절, 로고스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어떻게 오셨다고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탄 메시지죠. 여러분, 요한은 사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대요. 이게 요한이 전하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이 로고스가 이제 누군지를 밝힙니다. 단순히 그리스 철학에 떠도는 절대 이성, 논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로고스가 누구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요, 창세전에 먼저 계셨던 그 로고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로고스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개념은 알았지만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로고스의 이름이 누구냐, 그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14절 하반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로고스는 그냥 떠드는 로고스가 아니라 영광을 가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여러분, 그 로고스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똑같은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이 은혜와 이 진리로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로고스의 은혜로 구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그분의 충만한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속에 있는 충만한 진리, 그 복음이 나 같은 죄인을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로고스가 누구인가를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로고스의 이름은 예수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웅장합니다. 요한복음의 성탄 메시지는 되게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고 웅장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로고스입니다. 만물의 창조 이전에 먼저 계셨던 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요한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육신이 되었다. 목사님, 육신이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만 여러분, 정확성을 한번 기해 보세요. 요한은 육신, 여기 육신은 절대로 그 단어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육신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살점입니다. 여러분, 살점 있죠? 살점. 그리고 조금 더 넓게 하면 살점과 피, 사르크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분 로고스가 사르크스, 살점을 가지고 피를 가진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만 사람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육신, 사르크스, 살점을 뜻하는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19세기 신비가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과 피를 입으신 로고스.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살과 피를 입은 로고스. 너무나 신비하고 위대한 말씀이죠. 살과 피를 입은 로고스. 여러분, 들려지고 깨달아지죠? 성탄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과 피를 입고 우리가 사는 곳에 오신 사건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로고스이신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살점과 동맥, 정맥을 갖고 피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가 사는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오늘 주제로 말하면 가장 높은 로고스가 가장 작은 것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고스 찬송시 봤죠? 로고스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높아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까요? 로고스가 창조주라면 가장 반대쪽에 있는 게 뭡니까? 로고스가 창조주라면 가장 반대쪽에 있는 게 피조물이에요. 그게 사르크스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배치한 걸 깨달아야 돼요. 가장 높으신 로고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살점과 핏줄을 가진 사르크스가 되었다. 가장 작아진 거예요. 여러분, 개, 돼지, 짐승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높아요.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가장 낮은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인 로고스가 피조물처럼, 그게 사르크스입니다. 피조물처럼 살점과 동맥과 정맥, 피를 입은 그런 인간이 되었다. 가장 작게 된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작게 되셨습니다. 성요한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피조물처럼 살과 피를 입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정맥과 동맥과 살점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처럼 살점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신비, 이 위대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가장 높으신 로고스가 피조물처럼 사르크스, 살점과 핏줄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입으신 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살과 피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는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어져요. 피를 입은 그 로고스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그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로고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작은 것, 육신, 사르크스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분은 로고스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처럼 사르크스, 살점과 핏줄이 있는 인간이 되었어요. 가장 작은 것, 그분 입장에서, 그분 관점에서 가장 작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을까? 예수님께 요술봉이 있어서 작게 되어라 뾰로롱 뿅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결심을 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결단을 촉진을 시킨 거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가장 작은 사르크스, 육신, 살점과 핏줄이 되었는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이야기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어려워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자꾸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생각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그분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예수 우습게 믿지도 말고, 예수 이름 우습게 부르지도 말고, 예수 이름 우습게 취급하지도 말고,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요. 단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점과 핏줄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되신 거지. 본질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요한복음으로 표현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바울은 그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같이 되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자기를 비웠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웠대요. 로고스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대요. 자기를 비우시고 육신, 살점과 핏줄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비웠다는 말은 헬라말로 케노시스입니다. 이 비웠다는 말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친구야, 비워.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십자가와 관계없는 종교의 모습을 띱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비움을 강조합니다. 비워야 행복하다고.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십자가가 없고 예수가 없는 비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비움이 뭐냐? 이 케노시스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대단해,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다 비워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꾸로 들어서 탕탕 때린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딱 은혜 가운데 깨닫는 순간 저절로 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우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분은 어쩌면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당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우심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는, 어쩌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의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만들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ade himself nothing이라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nothing, 아무것도 없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로고스이신 그분이 사륵스, 살점과 핏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뭐요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작아질 수가 없지. 내가 적어도 뭔데 라고 해보세요.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작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로고스 찬송시에도 나오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무를 굳이 영어로 하면 nothing거든. 자, 보세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자기 자신을 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랑, 이 은혜가 이해가 되십니까?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능력, 그 지혜,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살점과 핏줄을 입고 인간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이죠. 그게 요한이 외치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생각을 말살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몰랐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픈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누군가가 가래침을 받고, 누군가가 오른쪽 왼쪽 뺨을 번갈아 후려 갈길 겁니다. 이걸 다 아시고서도 모든 생각을 말살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을 구원하는 그 사랑에 당신의 생각을 말살하고 그의 충만을 타인을 부유하게 하는데 쏟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움은, 예수님의 비움은 어쩌면 소돔이에요. 예수님은 쓰레기통을 거꾸로 탕탕 비우신 게 아니라 당신의 충만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우심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예수님은 nothing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작아지게 되심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가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충만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비우심이에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충만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비우심 때문이죠.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그분의 비우심은 그냥 거꾸로 쓰레기통을 탕탕 치는 비움이 아니라 그분의 충만을 나한테 쏟아 부은 비움이다.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이 구원 얻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의 예수님처럼, 십자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작게 만들고 비워야 되겠습니다. 친구야, 비우자. 단순히 종교적인 비움이 아니라 나의 충만을, 여러분, 나의 충만을, 여러분이 기쁨이 있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다면 나의 충만을 타인을 부유하게 하는데 좀 솟자는 거예요. 그게 비움이야. 그게 비움이야. 예수님처럼 나의 부유함을, 타인의 그 충만, 부유함을 위하여 좀 쏟아붓는, 그래서 나 때문에 나의 비움으로 그가 행복하고 나의 비움으로 그가 부유하고 충만하게 되도록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다. 전부이신 로고스는 자기를 나싱으로 만들었어요. 로고스, 창조의 에이전트, 창조의 실행자이신 그분이 사륵스, 살점과 핏줄을 입었어요. 여러분,
성탄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전부이신 그분이 나싱,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작게 만들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이신 그분도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자기의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신대.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자꾸 커지려고 하고, 그죠? 작아지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는데 자꾸 커지려고 하고, 내가 전부요.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고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인 것, 나의 비움으로 그에게 쏟아지고, 나의 비움으로 그에게 쏟아짐으로 그가 부유하고 그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삽시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먼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분이 왜 이렇게 작게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구원하시려고. 로고스이신 그분이, 살점과 핏줄을 창조하신 그분이 살점과 핏줄을 입고 사륵스가 되어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그 예수님, 사륵스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로고스를 믿고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 영접합니까? 로고스. 어떤 로고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륵스, 살점과 핏줄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로고스, 그 로고스의 이름이 예수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 때문에 로고스는 사륵스가 된 거예요. 이 세상 만물 전부가 그의 것인 그분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아들 삼으시려고,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에즈워드의 표현처럼 지옥불의 장작개비로 던져질 나를 하나님 딸 삼으시려고 로고스이시지만 살점과 핏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실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 생명, 영생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하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심길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묶인 자를 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갇힌 자를 끄집어내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길을 찾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이 되어주십시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셔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로고스이지만 살점과 핏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 꼭 기억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초량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